할렐루야. 오늘 예배 성공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을 따라합시다. 노아 때의 교훈. 이 노아 때의 교훈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홍수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지금부터 한 4,400년 전에 그 노아 때 있었던 홍수 사건을 성경이 증언했습니다. 창세기 7장 우리 19절에서 22절 같이 합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게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게 되리라. 오늘 이 사건의 말씀은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지금 어마어마한 홍수 심판인데, 노아가 480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미래의 되리를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120년 뒤에는 이 세상에 내가 물로 쓸어버리리라. 그러면서 너는 방주를 지으라. 근데 그게 정말로 120년 뒤에 600살 때 됐을 때 2월 17일 날 날짜까지 하늘에서 물이 비가 아닙니다. 물이 아닙니다. 마치 가둬놨던 댐에 물이 터지듯이 비가 쏟아지는데요. 40일을 주야로. 그리고 또 땅에서도 깊은 샘들이 막 터지는데, 땅에서 물이 터져 오르는 그 물하고 40일을 지나가니까 그 지면에 마치 큰 산마다 다 그 산들이 잠겨버리고 지면에 있는 생물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게 어마어마한 홍수심판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 성경은 왜 과거의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신가? 여기는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홍수심판을 통해서 그 당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교훈되는가를 한번 5가지로 정리해 볼때, 첫 번째로 이 비참한 홍수심판의 멸망의 교훈은 종말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교훈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장 26절 7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씹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랬습니다. 지금 노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120년 동안 방주 짓는 동안에도 저들은 먹고 마시고 씻가고 장가고, 이거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입니다.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살고 씻가고 장가가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사람은 먹고 마시고 씻가고 장가가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예수 믿는 목적이 거기다 두고 예수 믿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아가 심판의 종말을 얘기해도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인자의 임함도, 오늘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말하는데, 인자의 날은 세상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출임하셨습니다만 이제 나중에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자의 날에 노아의 때처럼 되면 내가 올 것이다.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의 그 주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처럼 되면 인자가 오리라.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날이 오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의 때 또 홍수심판이 오는가? 아닙니다. 재림을 먼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믿지, 우리 같은 개인적인 체험이나 자기 생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크게 예수님을 7가지 모습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7가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믿어야 예수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지만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 본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됨을 믿으실 때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인간이 옷을 입고 성육신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 요셉에게 와서, 마리아가 이제 해산할 때가 되니까 이 요셉은 가만히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저것만 하고 있는 마리아가 임신한 걸 보면은
이건 무슨 참 나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건 착한 사람이라.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내 그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의하게가 잉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셨느니라.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예언돼도 그게 오시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공생애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30년 동안은 사생활을 하시지만은 본격적으로 3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 일을 하시고 제사장 일을 하시고 왕 일을 하시는 공생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5절에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다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시고 그리고 고난하시고 죽으시는 그 이번 예수의 죽으심의 모습과 함께 16장 마가복음 1장 이하의 사복음서 끝장에 예수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승천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땅으로 가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다 구원사역을 이루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실 때 사도행 1장 10절 11절에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은 너희의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을 약속했는데 아직 예수님은 6가지는 다 이루셨는데 7번째 재림은 아직 미완성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이유가 아직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림의 시간표를 날짜는 얘기 안 했지만 징조를 얘기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예수 믿는 목적을 쾌락 만능주의나 물질 만능주의나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그런 것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종말의 인자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심판을 믿으신다면 예수의 재림 때문에 때가 이렇게 되면 온다는 교훈을 받으시고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삶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수단입니다. 우리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모든 산봉우리 그 위에 물들이 덮이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위에다가 15규빗이나 올라갔다. 15규빗은 1규빗이 약 50cm를 당한다면 7m 좀 넘는데 일반적으로 물이 차고 넘치는데 이제 얕은 데부터 높은 데로 차지 않습니까? 근데 산봉우리가 다 잠겼는데 거기서 또 한 7m쯤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면의 모든 것이 다 죽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홍심판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그 생물도 다 죽고 모든 지면에 있는 것들이 다 죽는 이 비참한 홍심판은 불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저 홍수심판은 하나님이 무슨 도구를 사용하거나 무슨 어떤 힘을 쓴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비는 쏟아지고 땅의 샘물은 터져라. 창조주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만물들은 순종하고 복종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창이 열렸단 말은 마치 저수지 터지는 것처럼 비가 쏟아지 오늘처럼 이렇게 내리는 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땅에서도 샘이 터지는데 그냥 지어서 터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물의 근원이 막 터져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40주야를 쏟아붓고 터지니까 산봉우리가 다 잠기고 7m 이상 높이 올라가니까 지면의 생물이 다 죽는 이 비참한 그 홍심판은 말씀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 말씀으로 한 홍심판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불살하기 위하여 이 세상은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한 바 되었나니 마지막 때는 바로 불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심판은 그래도 큰 건 남습니다. 물이 덮여서도 땅은 있지 않습니까? 불심판은 이 땅의 모든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홍수의 심판, 홍심판을 믿으면 세상 종말 인자의 날에는 불심판이구나. 이 불심판은 모든 불신자들이 대상될 뿐만 아니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던 자들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는 믿던 자들이 타락할 때 진노의 자를 쏘는 것입니다. 불신자에 올라야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니까 그런 일 하는 것이지만 노아 때는 믿는 자들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신파로 다 불태워지는데 그 불신파는 지옥 불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은 자다나 꾼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절대로 예수 믿으면서 이런 비밀들을 놓치거나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런 비밀들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은 디모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너희를 하나님의 선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도 아니고 바르게 살라 의로 살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르게 의로 교육하는 건 뒤에 오는 것입니다. 이 교훈 말씀 무시하면은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판을 믿으시고 불신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의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 이 비참한 노아 때 홍수심판의 멸망은 그런데 그 중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교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먼저 됐습니까?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 이 교훈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될 교훈. 그 다음에 방주 교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저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노아 때도 그때도 인구가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그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한번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저 말씀이 아니죠. 저 말씀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6장 1절 2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성경도 귀신 역사는 보세요. 정신 차리셔야 돼. 여기도 귀신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끼리 참 이렇게 거룩한 사람만 모였구나. 참말의 말씀. 귀신이 따라왔기도 하고 붙어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바꾸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교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사람이 딸들 나죠. 그런데 종류가 달라요. 2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아담 이후 타락한 이후에 족보가 두 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을 불쌍히 여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제도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혈통을 나가게 하는데 똑같은 아들인데 가인은 제사 실패하고 그거를 히브리 12장 4절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 실패한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그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을 또 주셨습니다. 왜?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게 노아가 아담 이후 9대째 사람인데 그게 한 1600년 지나서 노아 때 아담 때부터 한 1600년 좀 지나서 노아 때 있는 것입니다. 이때쯤 되니까 가인의 딸들, 그걸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벨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딸이고 아들인데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사랑해서 그들을 아내로 삼는 거죠. 그거 뭐 이상할 거 없잖아요. 이성 간의 결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온 것입니다. 6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게 육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이 영이 있으니까 사람이지 영이 떠나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 이미 하나님 영이 떠나니까 저들은 영이 죽은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신 것입니다. 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갈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악은 거짓말하고 사람 죽이는 건 나중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날 생각. 믿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원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조롱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거 악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내 생각도 잘 모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각 다 알고 계신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좋아하는 생각 다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 맞습니까? 사람의 딸들인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맞다고 하면은 사람의 딸들과 통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불신앙과 통혼 함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속화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때 이게 무너진 것입니다. 결정적인 홍수심판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잔을 쏟아붓는 것이 내가 물로 다 쓸어버리다. 성경은 쓸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근데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떠난다고 합니까? 물론 칼로 물 비듯이 무슨 난 믿는 안 믿는 합니까? 다 말로는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벌써 슬슬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은 예배를 피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순서가. 그리고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교회 가는 것보다 오늘 또 예식장 가는 게 좋고 또 되게 주말에 여행도 가더만 또 해외여행도 가고 다 스케줄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니까 안 믿지 않습니다. 그 이식이 장식된다고 하나님으로 하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나 하나님 이제 안 믿어 떠난 게 아닙니다. 조금씩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눈치 못 채게 사탄이 살금살금 끌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아 때 이 교훈을 통해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망갈이 얻어도 소용없습니다. 세속화되고 믿음이 변질되면 소금이 맛을 기르면 내버리는 것처럼 그 말이 내용의 의미는 아니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그게 가룟도에게 한 말의 중심은 아닙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믿다가 타락했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의 홍수심판의 원인은 믿는 자가 타락했습니다. 마지막 때 불심판도 믿는 자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원래 타락이고 자식이 없어요. 타락한 상태로 태어났다가 타락한 상태로 죽으니까 불심판 당하는 건 당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노아홍수 심판을 예로 들면서 불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그 노아 때 노아만 방주의 비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방주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방주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네 번째로 오늘 이 노아 때 홍수심판의 이 교훈은 그렇게 다 지면에 생명들이 쓰러져 나가고 죽는 비참한 심판 중에서도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구원받았다는 구원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장 22, 23절입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성경을 찾아보세요. 아까 처음에 청도 틀려버렸어. 7장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7장 19절부터 보십시다. 창세기 7장 19절. 자, 홍수심판의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미 홍수심판을 다 예언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노아는 그대로 순종해서 120년을 20년도 아니고 120년,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20년, 물론 그때야 거의 900년 정도 살고 있는 그런 수명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래도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노아는 지금 하늘을 봐도 어디 사방을 봐도 그간 불신자들이 비웃었던 것입니다. 저렇게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짓고 있으니 배는 해변가에서 지르면 예를 들면 바다에 뛰니까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짓고 있는데 성경은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왔지만 노아는 그 의인이어서 배를 만들 때 그 배를 만드는 이유를 얘기했고 그리고 홍수한다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다고 하잖아요. 조롱했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120년을 걸쳐서 배를 짓는데 배가 자그마한 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 그런 기준으로 보면 길이가 150m입니다. 폭이 25m고요. 높이가 15m입니다. 여러분 높이가 15m면 아파트 몇 층 꽃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배를 또 3층으로 있습니다. 무슨 지금처럼 조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상구리 상징으로 기구도 기계도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어떻게 했을까? 이건 우리 착각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현 시대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과거 역사에 보면은 많은 고고학의 흑점들이 나눴습니다. 흔적들이. 여러분, 저 메사피추의 그런 인카인들이 재단을 쌓았던 그 석조깃을 오늘 못 샀습니다. 뭐 기중기소에서 들어다 쓴 것도 아닌 거지 않습니까? 또 애굽에 있는 피라미드, 지금 석조건축과 멋집니다.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리석은 생각뿐이지 얼마든지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만들었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인부들은 동원했겠죠. 그러나 그 배를 만든 사람들조차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믿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 8명. 480살에 그런 예언 듣고 500살에 아들을 낳는데요. 그 뒤에 셋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이 셈이고 둘째 아들이 함이고 셋째 아들이 야벳인데 그 뒤에 또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있죠. 3명. 자기 아내가 있죠. 8명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8명 식구가 정말 믿음으로 의기투합해서 변절되지 아니하고 120년을 쭉 가면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방주가 다 완성되니까 너는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알고 있지만 시간 없으니까 종류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축이나 어떤 씨앗 같은 게 종류들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차오르면서 봉우리가 다 잠기면서 남은 거는 방주만 물이 떠 있는 것입니다. 잔잔한 물이 아닙니다. 진노의 홍심판이기 때문에 태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비가 내린 것입니다. 온통 자연계도 그 홍심판에 흔들거리고 있는 것 같은 땅이 진동하고 샘물 터지니까 비웃던 자들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일주일 동안 안 닫았습니다. 다 완성해놓고 그 가족들 다 보내놓고 그 필요한 동식물들 다 넣어놓고는 일주일을 왜 기다렸는가?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창세기 7장에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비를 베푸시는가?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들어가 놓고 7일 동안을 문을 안 닫은 것입니다. 지금도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한 게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인 것입니다. 사랑한다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생각하는가지 더딘 것이 아니라 그 노아 때 그때 더디다고 한 걸 비운 자를 전제하고 하면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과 같기도 하고 천년이 하루 같은 양간 잊지 말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 그렇게 오래 참았던 것처럼 지금은 더 오래 참고 계신다. 불살아야 될 이 천진만물이지만 아직도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에도 구원받은 사람을 보면서 감격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역사하는 강권의 역사하심으로 상상도 못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전에서도 일어나고 지난주에 오늘 오셨습니다만 인천에서도 일어나고 안산에서도 일어났고 오늘 그분 오신 것 축하합니다. 꿈은 자다나 꾸지. 먹을 것 마실 것 해야 됩니다. 시집가고 장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홍심판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그거를 얘기해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은 다 거기에 멸망당했지만 노아는 방주를 잇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 방주의 문은 노아가 닫고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7일 지나가니까 하나님 문을 닫는과 동시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땅이 샘물 터지는 것입니다. 그게 40일을 했어요. 40일. 그게 40일이니까 배가 떠다니는 것입니다. 저는 그 그림을 우리 기독교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영화 좀 만들면 좋겠는데 이단들이 만든 영화만 있어요. 희한해요. 이단들이 그걸 굉장히 실감 있게 만들었다고. 나 이단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다가 이거 보면 좋겠다 해서 목사님과 했더니 보니까 이단이에요. 전능관신 하나님 교회 중국에서 들어온 이단입니다. 저 이단들은 저거 성경 기록에서 그 내용을 맞아요 보니까 왜 기독교에 이런 사람 하나 없는가? 애니메이션 가지고 했는데 실감 안 납니다. 많도 않고. 오늘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그림같이 볼 수 있고 현장같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노아는 왜 구원받았는가? 착해서 열심히 살아서? 아니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판에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오직 예수만 해서. 왜?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방주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 방주의 실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에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그걸 좀 분별하라고 일부러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예수 믿죠? 예수 믿죠? 예수 믿죠? 예수 믿죠?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신 분, 나와서 피 흘리신 분 믿지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함정입니다. 그래서 평상 때 문제 없을 때는 갑니다. 문제만 나면 답이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예수 믿는데도 해결 안 되고 오히려 교회 가면 오히려 소외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가서 상담해도 정신약이나 먹으라고 그러고 저는 그걸 분노합니다.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닌데, 예수는 어떤 것을 해결하는 분인데, 오늘 노아의 방주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믿으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불심판이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 그런 불심판 가운데서 홍수심판 가운데서 얻는 교훈은 홍수심판이 끝난 다음에 놀라운 새로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했습니다. 자, 홍수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물이 온 지변을 다 덮고 일단 150일 동안을 물바다가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지구가 물로 다 덮여 있는 거죠. 바다 땅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 물로 다 덮여 있습니다. 그래 150일을 그래 물이 창궐할 때 150일 뒤에 점점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샘도 이제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이 좀 조금씩 바람을 또 하나님께서 강하게 불었습니다. 자연의 그런 도구를 쓰시는 거죠. 바람은 물을 또 증가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점점 이렇게 없어지게 되더니 7째 달쯤 되니까는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째 달쯤 되니까 그 방주가 땅에 앉은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지나가니까 짐이 다 말라서 그러니까 150일을 물로 덮였었는데 225일을 그 자리니까 땅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식물은 또 살아났을 것이고 노아의 방주에 있던 그 종류대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인간도 번성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에 노아 때 다 멸절했는데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 역사가 세워지는 것은 큰아들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 되고 둘째 아들 함의 자손들은 흑인종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셋째 아들 야벳의 후손들은 백인종의 조상이 되는 것이 인류 역사의 기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천하의 사람이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모든 소유가 아담에게 주었던 것처럼 노아에게 된 것입니다. 신천신지인데 불구하고 모든 만물이 새로워졌습니다. 자연이 탄생하는 것도 인간의 죄 때문에 탄생하는 건데 자연들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가 자연이 탄생하고 고통하고 있습니까? 북극의 생존을 녹두한테는 그런 빙하가 막 내리는데 급속도 내려나는 겁니다. 또 열대지방에 비도 안 오고 심지어 눈도 안 온 땅에 홍수가 터지고 눈이 내리고 우박이 떨어집니다. 자연이 탄생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에도 가중되는 건데 홍수심판 때 그랬던 것처럼 심판 후에는 그게 없었는데 불심판이 오는 마지막 때 종말에 자연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자연하고 닮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그 지리적인 요건이 있습니다만 이젠 거의 사계절도 둥실뭉실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폭염과 그리고 혹한과 기근 지진이 이제 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수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자연은 심판 직전에 사용 안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불심판 있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이 생이 아닌 것입니다. 바다도 있지 않고 하늘도 있지 않고 땅도 있지 않고 다 없어진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소망도 오늘 홍수심판의 교훈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홍수심판의 과거 4,400년 전 사건이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로 비유하시면서 주는 교훈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일 것인가? 재림의 교훈, 그리고 불심판의 교훈, 또 그 하나님 떠나지만 안 된다는 교훈, 그리고 믿음 안에서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비결, 새로운
새 땅의 그런 영적인 교훈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 시대에 불심판 앞에서 그 불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첫 번째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믿어요? 홍수심판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불심판을 믿어야 되는 거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수심판은 예고편이고 불심판은 본편이라고 생각할 때 홍수심판을 믿는다면 불심판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과 10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지 드러나리로다. 저런 말씀 들을 때는 노아 때 그 비웃고 조롱하는 것처럼 그래? 저게 뭐야 저거? 뭐 그런 날이 있을까? 혹시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노아 때 사람들이 미련해서 배우지 못해서 노아가 방주일 때 비웃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들은 더 세상적인 지식도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과학적인 증거라든지 일반적인 상식을 통해서 저 노아는 미련해 저거 미련해 무슨 홍수가 와 홍수가 비가 오는 건 모르지만은 세상에 다 물로 범쳐서 죽는다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어도 복음적인 믿음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 백성인데 뭐 저런 게 와? 여러 가지로 사탄에게 쏟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글자 토시 하나 안 빠지게 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농담할 거 없어도 농담한 적이 있습니까? 비유할 게 없어 이걸 비유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받은 구원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독생자이신 예수를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해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게 종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후서가 1세기 때 이 베드로전후서가 써질 때 보내는 사람들이 그 수인자들이 대부분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후서는 전서하고 더 강도롭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홍수심판을 믿으신다면 불심판도 믿으시는 것입니다. 그 불심판은 홍수심판은 근건 남아있잖아요. 자연은 물로 덮였을 뿐이지 불심판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말씀으로 창조된 천지만물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모든 천지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나중에 종말에 없애는 것도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 창조의 말씀으로 다 없어지는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지는 것처럼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땅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게 믿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세상 종말 때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김전 4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말씀했잖아요. 믿음에 따르는 것은 불신자입니까? 믿던 자입니까? 믿는 자예요. 그 사람들 원래 택함 받지 못해서 그래. 저 성경에 믿는 자도 그럼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로 믿는 자로 갑니까? 난 그 교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태 역사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번 택함 받은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런 말이 왜 합니까? 성령이 지금 사도 바울에 감동하시기를 지금이 아닙니다. 후일. 지금도 현장에 여기 있습니다만 후일에 지금도 떠나고 있지만 후일에 성령이 밝히 내게 말씀하시기를 많은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아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단들에 간 사람들이 그게 불신자입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이 간 거예요 이게. 이게 종말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징조입니다 이게. 이름만 듣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본질의 메시지는 그 나쁜 겁니다. 그건 나중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중요한 메시지는 지금 쓰나미보다도 생각할 수 없고 태풍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지금 불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전에 쓰나미 일어난 거 동영상 봤지 않습니까? 쓰나미 일어나고 있는데 먹고 마시고 앉아있고 시가고 장가가는 결혼식장 가 있습니까? 빨리 도망가야지. 개 한 마리는 빨리 도망가더만 나중에 우리가 개 살았다대. 여러분 봤습니까 그거? 개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쾌락주의고 이런 것에 조금 정신 팔려가지고 예배도 피하지, 그저 먹고 마시는 일 중심 목적 삼고 하고, 이건 그냥 큰일이다. 그러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이 떠난다는 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떠날 수 없는 믿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는 믿음 안에서 나온 불심판에 구원받는 건데, 이미 우리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이 믿음을 불심판이 오는 종말 때까지 가져가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야지. 노아는 120년을 싸웠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을 지키려면 싸워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힘이 믿음 생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안 드리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야 됩니다. 올바로 예배 드리는 성공이 있다면.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말씀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일주일을 살아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계속 폐해 보십시오. 믿음은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의지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것인데, 은혜가 없으니까 점점 소진되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교회가 안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귀신이 붙으면 못 갑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걸 이겼으니까 오신 거죠. 저는 제 자신에게 날마다 고백합니다. 너는 죽을 때까지 믿음 지켜야 된다. 의심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내 자신에게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지켜주십시오. 내 믿음을 지킬 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런 절박하고 위급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예배 생활도 할 수 있고, 수영 예배도 드릴 수가 있고, 새벽 예배도 할 수 있고, 정식 기도도 할 수 있고, 여러분 3대 정체성 5대 영적 운동 기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행동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행동 안 하고 말만 하면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다 알아요. 행동은 안 씁니다. 그걸 야고보서 2장 19절은 귀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 믿음 갖고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귀신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잘 믿습니다. 저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끝까지 하나님의 받을 때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주님의 믿음을 지켜나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렇게 믿음을 심판도 알고 지킬 뿐만 아니라 이걸 모르는 사람 이걸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생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면은 이 의인 노아는 그런 홍심판 때 바로 의로운 생활을 살아서 그 홍심판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해도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홍심판에 대한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할 일 없어서 120년 동안이나 그가 갖고 있던 여러분 전 재산을 돌아서 패를 쳤겠습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홍심판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전도했던 것처럼, 심지어 그 말씀처럼 다 방주가 완성되어서 이제 마치 카운트다운 하는 것처럼 19 하는 것처럼 그 가족들을 다 들여보내고 그냥 버튼 딱 누르는 것처럼 비가 쏟아지고 땅이 터지고 해야 되는데 7일 동안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돌아올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서 그 원란에 참전했던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적군에게 포위되어서 부대가 아주 굉장히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본부에서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이제 공수에 나가는데 그 정해진 시간까지 다 와라 거기에 했는데 2명인가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적은 코앞에 싹 다가고 그래도 헬리콥터 떠 있어도 갈 수가 없어요. 보니까 막 뒤에서 옆에 떠오는 사람 보는 거예요. 헬리콥터 줄을 내려가지고 줄파트 타고 기적같이 그 현장에 나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헬리콥터에 타고 있는 건 참여하지만은 아직도 남아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화재 났을 때 불속에 들어가잖아. 우리 아버지 거기 계시다고. 죽을지언정.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이게. 그분은 죽을 줄 알고 오신 거예요, 이게. 나를 건지시려고.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안 믿는 가족 불신발 당한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어머니가 토요일날, 정말 화요일날 영접하시고 난 마음이 졸인 거예요, 이게. 영접만 하면 안 돼. 교회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모님들은 빨리 가야 된다. 가지 못할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게. 왜? 내가 볼 때는 이번 주 지나가면 귀신 가만둡니까? 영접만 했다고 된 게 아니에요. 교회하고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기적같이 또 가게 돼서
가가지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얼마나 은혜스럽게 그분이 영접하고 또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가 옆에 있어가지고 연결돼가지고 야,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여러분,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일만 먹어서 돈만 벌어 사는 게 아니에요. 홍수판 나니까 돈이 필요 있었습니까? 집이 필요 있었습니까? 뭐가 필요 있었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본질 삼지 말라는 얘기죠. 본질은 믿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준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믿는 사람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슴 속에 예수가 계시면서 그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그 뒤에 안 믿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안 전해주면 그 피가 내게도 피값을 선택되니까 사명과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이 홍수심판의 교훈을 받고 불심판의 앞에 밀려오는 걸 생각할 때마다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주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홍심판의 멸망의 증거들을 통해서 다가오는 불심판을 미리 예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셔서 남은 인생의 때를 어떤 환난이 오고 징조가 그럴지라도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